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머리로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말씀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한 가족이 되었다,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서너 분 이상 우리 천천히 눈 마주치고 미소와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도 인사하시고 옆에도 인사하시고. 좋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약해지면 더 관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멀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 오면서 깨어졌는데요, 바로 관계가 깨어졌다 그랬어요. 관계가. 그래서 죄로 깨어진 관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를 둔다 그랬습니까? 지정의의 믿음은 관계에 기반을 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나를 구원해 줄 뿐, 나에게 복을 준 분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관계성 가운데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 바로 화해가 시작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여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참여하셨어요. 그것이 성육신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성육신 하심으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상태, 화해의 완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소그룹, 목장에 사귐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교회까지 온 거예요. 지금 3주간의 말씀을 통해 교회까지 왔어요. 그럼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구원, 그 관계 회복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장을 위한 공동체라고 해요. 교회는 성장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 7번째 말씀이고, 또 특히 관계에 대해서 4번째 말씀인데요, 교회는 성장을 위한 공동체이다. 교회는 성장을 위한 공동체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또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데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구원시키려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하셨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였어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세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구나. 네. 영생. 오늘 이 영생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생이 뭘까요? 영생. 네. 영생이란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겠죠. 문자적으로 보면 영원히 산다, 영생이죠. 근데 영생에 대해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갖고 있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던진 질문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영생한다고 하는데 그 영생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는 영생?
그건 영원히 산다라는 건가? 그러면 영원히 살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건가? 즉 영생의 반대, 예수 믿는 영생의 반대, 기독교인의 구원받는 영생의 반대는 그러면 끝난다는 건가? 죽는다는 건가? 이제 더 이상 소멸된다는 건가? 이런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영생하면, 안 죽고 영원히 살면,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 진짜 영생하는 게 행복한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졌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영생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건데, 그럼 영생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사라지고 죽는다는 건가? 여기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죽으면, 그럼 영생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럼 끝나면, 없어지면,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면 되겠네. 70년 80년 길면 100년 그냥 노세 마음대로 노세 하다가 그냥 가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영생은 그냥 안 죽고 영원토록 계속 살고, 만약 영생의 반대는 그냥 우리 생명 다음은 그냥 끝,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 그렇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원하지만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과연 안 죽고 영원히 살면 좋은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젊은 분들은 뭐 20, 30대도 있고요, 5, 60대도 있고요, 연세 있는 권사 있는데 7, 80대도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몸으로 100세까지 살면, 200세까지 살면, 300세까지 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목사님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왜요? 우리가 근데 질병이 있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롭잖아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빈곤해지죠. 경제력이 없어지죠. 또 삶의 활력이 없어져요. 목사님, 병상에서 500년간 살라고요? 아유, 영생 안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병원 다니고 골골대고 힘든데 이렇게 1000년 살라고요? 아유, 그냥 그렇게 영생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어때요? 영원히 산다라는 건요, 지금처럼 그냥 계속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영원히 산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좀 살은 빼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건강해지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젊었을 때처럼 예쁘고 멋있고 건강 오래 살면 좋겠는데, 지금처럼은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구원받아 영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영생의 의미를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영생을 할 때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본문 아까 성경보다 굉장히 짧았죠? 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빨간색으로 두 대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뒤에 나온 단어는 영생이죠. 이 영생과 대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영벌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반대는요, 아까 1번 질문이었죠. 영생의 반대는 죽는다, 사라진다,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건요, 우리가 제일 생각하기에 영원히 산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죠. 시간대로 살아가요. 공간 안에 살아가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이 3차원적 지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주 순간의 찰나이거든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이 시간적, 양적인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적인 시간의 흐름 자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 때 주신 창조물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자, 너무 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영생이라는 건요, 시간이 오래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질적인, 즉 풍성하고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양적 시간이 아니라 질적 풍성함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자리엔 그 누구도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이 땅에 생명이 다한다고 사라진다. 우리 신학적으로 영혼 멸절설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단으로 치부합니다. 영혼이 없어진다, 그런 건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정말 인격답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 난 오늘 죽었어 라고 표현한 게 뭐예요? 인간답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죠. 영원히 산다라는 영생은 시간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원래 창조한 자녀답게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영벌입니다. 그것은 죽는 게 아니고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고통과 형벌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영원한 형벌로 존재하느냐. 끝은 없습니다. 죽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엄청 길어지거나 100살, 1000살, 1000살 사는 거, 시간이 연장된다? 네, 그것은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전혀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후반부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위에 말한 생명을 얻는다 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을 부연합니다. 뭐예요? 풍성하고 풍요롭고, 오늘날 따지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즉 영생은 단지 오랫동안 생명이 연장된다, 혹은 천국 가서 안 죽고 계속 산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완전한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목적 뭐예요? 구원 얻는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권세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된 삶이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이 읽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근데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그냥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요,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그냥 우리가 누구누구의 부모님의 자녀, 누구누구 엄마 아빠의 자녀, 이것은 가족의 일이지만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된다, 황제의 자녀가 된다, 심지어 신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난 나중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풀려가고 있어서 이제 해외 여행이 가능해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해외 여행도 많이 가셔서 많은 거 보고 즐기고 또 오셔야 되잖아요. 막 멀리 가요. 우리 휴양지 뭐 하와이나 몰디브나 아니면 좀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한 달, 두 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와야겠죠? 여행은 돌아오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행 가서 살면 이민이라 그러잖아요. 돌아오려고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요, 여행을 갔다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가정으로 돌아와요. 우리 원래 사는 곳으로 돌아와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요, 짧게는 대여섯 시간, 길게는 10시간 이상 온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딱 올 때 그때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첫째는 비행기에 타서
예, 이 하와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이 갔던 곳에 그 현지 시간이 있었겠죠. 그 현지 시간 그대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한 10시간 그 긴 시간을 그냥 그대로 현지 시간 그대로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그 나라에 그대로 바꾸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비행기 타자마자 바로 뭐부터 하냐? 돌아오는 한국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꾸는 시간. 아마 해외를 많이 다닌 분들은 자기가 어떤 패턴인지 아실 거예요. 왜 바꿔요? 물어보면 아니 어차피 이제 한국 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적응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빨리 시차 적응을 해가지고 이 밤낮 바뀔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갈 곳의 시간을 맞춰서 지내서 비행기 안에서부터 적응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이 후자에 해당하겠죠.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이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도 마치 먼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어디 비행기요? 하나님 나라 가고 있는 비행기를 우리의 삶을 타고 있어요. 시간은 똑같아 보이고요, 주변 사람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예전의 시간, 예전의 삶,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 어차피 죽어야 천국 가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예전의 삶은, 옛사람의 삶을 고수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릴 땐 잠깐 아닌 척하면서 있는 거죠. 한편 어떤 분들은요, 미리부터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요?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지금은 해외에서 한국에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지만 오고 있는 여정 중에 있지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미리 시차를, 내 삶을 변경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생이라는 건요, 아까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질적인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시작되는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지금부터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영생을 누리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요, 나중에 가면 바뀌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완료형이에요. 지금 바로 새로운 삶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변화를 받는 건 뭐예요? 변화를 받는 것의 반대를 이해하겠죠. 반대가 뭐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과 생각과 사람들의 물질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구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구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요 영원한 생명, 즉 시간의 영원이 아니고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영생 강감을 하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근데 풍성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진짜 자녀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라는 거예요. 이루라. 이게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구원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라라는 개념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겠죠. 여러분,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 구원은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루는 거예요? 네? 구원을 내가 이루어 나간다라는 말은 조금 어색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통 기독교적으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죠. 받는 것. 그리고 성도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독교와 구원론의 집대성한 바울은 빌립보서, 이 바울의 말년이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을 성취하라, 이루어내라라고 말했어요. 이것은요, 구원에 대한 1차적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깊고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말씀은 아무데나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봅시다. 자, 구원의 1차적인 의미는요, 구원이라는 건요,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주다. 그래서 우리 저기 그 강가에 어떤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 구원해야겠죠? 물에 빠진 사람, 그럼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영을 못하니까 자기 머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머리 끄집는다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누가 머리 끄댕이를 잡고 건져내 줘야겠죠. 네, 중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혼자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안 빠진 사람이 수영을 할 줄 알거나 아니면 밧줄을 묶거나 뭐 튜브를 던져서 그 사람을 건져내 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맞아요? 네, 건져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뭘 내놓으라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참 뭐냐면, 이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이 속담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구원했잖아요. 근데 구원했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 있는데 숨이 아직 안 돌아왔을 수도 있죠. 혹은 물에 있기 때문에 뭐 저체온 쪽으로 벌벌 떨 수도 있죠. 온 몸이 다 젖었어요.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강가에서 이제 건져 나왔는데 집에는 어떻게 가요? 차비도 없고, 예? 뭐 아니면 몸이 뭐 이상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생명은 겨우 건져냈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았냐? 라고 할 때 아직 해줘야 될 게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물에서 건져낸 것은 물론 구원의 시작이지요. 그러나 혼자 집에 못 갈 거예요. 어쩌면 몇 걸음 가다가 픽 쓰러져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그 사람에게 진짜 구원이 완성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때 건져주면, 이제 건져줬으니까 말 시키지 마, 이제 나 할 거 다 했어, 그러지 않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에 빠진 건져내면 어떻게 해요? 아유, 괜찮으세요? 숨 쉬세요? 하고, 추우면 겉옷도 좀 이렇게 입혀주고 옷도 말려주고, 집은 어디세요? 병원으로 가시겠어요? 차비는 있으세요? 좀 차비도 챙겨주고, 집에 잘 들어갔는지, 내가 아는 지인이면 집에 잘 들어갔는지 전화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귀가했는지까지 확인해 주는 것. 그러면 구원받은 게 진짜 확실한 거 맞나요? 그렇게 되겠죠. 자, 제가 말을 좀 길게 했는데요, 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걸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건져낸 것, 구원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려면, 진짜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풍성한 삶을 인간답게 살려면, 물에 빠져놓고 겨우 이제 숨어 껄떡껄떡 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옷도 입혀주고 몸도 말려주고 밥도 좀 제공해주고 집에 갈 차비도 주고 안전하게 귀가도 하고 다음날 학교 직장 가고 친구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교회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 구원의 시작은 뭐냐? 지옥에 가지 않는 걸 말해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는, 즉 요한복음 아까 3장 10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간다는 거. 구원의 시작은 지옥에 안 가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완성은 뭘까요? 완성은 아까 살펴본 그 영원한 삶 있죠? 영생,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고 부요한 진짜 사람답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히 사는, 즉 천국 백성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지옥 안 가는 거지만 구원의 완성은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에, 첫째는 소속의 변화입니다. 소속의 변화. 소속이 바뀌었어요. 지옥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즉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소속 변화죠. 두 번째는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어떻게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자녀답게, 사람답게,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학자들 말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앞으로도 나와도 구원이고 뒤쪽으로 나와도 구원이고, 500원짜리 던지면 앞에 이렇게 500 써있는 숫자 나와도 500원이고 뒤에는 학인가요? 학이 나와도 500원이죠.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동시에 뒤집어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건져내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즉 구원을 완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을 완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게 뭐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 아니 꼭 교회 가야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구원은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지적으로 예수 믿는다 알면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왜 두려워야 돼요?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왜 떨면서 이루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회를 이루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목사님을 기대를 많이 해서 목사님 설교하면 저 사람이 설교 듣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낼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를 너무 믿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한 선택한 자녀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한 개인 구원을 위해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하는 건 뭘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 결정에 달았습니다. 우리 영생부터 시작했죠?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사는 것, 영원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영생 누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죠. 근데 구원은 성경적인 구원은 1차적으로는 지옥에 안 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2차적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될 때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과연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요? 어떻게 이룰까요?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이룰까요? 성경적 신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찬송 받다가 구원받습니까? 찬송하면? 찬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의 반응으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구원 받아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예배드리려고, 찬송하려고, 전도하려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열매들이 있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성장에 헌신하는 교회예요. 성장에 헌신하는 교회. 영생부터 구원에서 이제 교회까지 왔어요. 자, 교회의 제 첫 번째 최우선 과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성장입니다. 성장. 왜 성장해야 해요? 똑똑해지려고? 네? 중직자 되려고? 아니에요. 왜 성장해야 합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거 콜록콜록 숨 겨우겨우 쉬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아 영생하려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갈 자신 있으세요? 네, 그것만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요,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성장시켜야 돼요. 계속 성장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은 교인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 그게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에 재정이 막 늘어나거나 영향력이 막 커져서 세상에 막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게 성장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진짜 건강하게 성장하면 교인의 수가 늘어나겠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재정도 늘고 영향력도 늘고 많은 좋은 일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도가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은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반드시 성도 숫자와 재정 숫자와 혹은 교회의 영향력과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성장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성장은 한 개인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한 개인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성장입니다. 즉, 개인이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말을 바꿔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지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럼 제자훈련 안 받고도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있죠. 제자훈련 안 받고도 분명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다 제자훈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제자훈련된 삶을 살아가며 성장하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궤변을 하는 것 같죠? 한마디로 좋은 말 할 때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왜요? 성장이라는 건요, 훈련이라는 건요, 양육이라는 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인, 교회의 목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인적으로 성장한다. 여러분, 전인적이라는 표현 아세요? 네, 한 가지 영역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전 영역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델을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전인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묘사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네 가지 요소가 바로 전인적 성장의 핵심 요소예요. 첫 번째 뭐예요? 지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두 번째는요, 육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스러움 받는 것, 즉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즉 관계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전인적 성장이에요. 우리가 한 성도가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성장하는데, 내가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네 가지 다양한 관점의 전위적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면 말씀드리니까 내 지적으로만 점점 성장한다?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성경도 괜찮고 뭐 관계되는, 나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봉사나 열심히 할랜다. 내가 5년 10년 다녔으니까 봉사만 열심히 하는 분들, 그것은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힘이 세지기 때문에 뭔가 일하려는 분들, 근데 그것만으로는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다 필요 없어, 나 가족도 뭐도 다 필요 없어,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내 믿음, 내 기도, 내 열성, 내 성령 충만만 중요해, 내 믿음만 중요한다, 내 영적인 것만 중요한다?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다 필요 없어, 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좋으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수다 떨고 얘기하고 밥 먹고 교제가 좋으니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좋으니까 교회 온다. 그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이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는 반드시 균형 있게 자라가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식이 자라가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 교회로서, 교회 성도로서 점점 육체적으로 자라가고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가까워지고요, 성도들과 관계적으로 가까워지고요. 이 전익적 성장이 진짜 성장,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도가 성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한 개인이 성장하죠.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개인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함께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지적으로, 개인이 육체적으로, 개인이 영적으로, 개인이 관계적으로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함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이 성장하면요, 함께 사역과 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좋은 교회가 있어요. 좋은 교회가 있어서 내가 그 교회에 가면 내가 성장하겠지, 이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반대 얘기입니다. 다시요. 저기 좋은 교회가 있지, 내가 그 교회에 참여하고 소속되고 그게 등록하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되겠지? 네, 그것은 원리적으로 반대적인 이야기예요. 반대입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건진받은 내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봉사하면서 성장해 나갈 때, 내가 성장해 나갈 때 그 성장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교회를, 성도들을 빼놓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교회를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특별한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아 구원을 이루는 성도 개개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 어디 좋은 교회 없나 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좋은 교회 어디 없나? 사실 저도 좋은 교회 있으면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좋은 목사가 돼야지 좋은 교회를 이루죠. 제가 좋은 목사가 아닌데 제가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저 때문에 나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어디 없나가 아니라 내가 좋은 성장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성장해서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교회 최근 20년간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대형 교회 있죠? 1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80에서 90%는 수평 이동이래요. 수평 이동이래요. 그러면 한국교회 새로 전도된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60에서 70%가 100명 미만의 소형교회를 통해 처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해지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장해서 구원을 이루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믿도록 건짐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초청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원수의 성장이나 물질적인 성장이나 영향력의 성장은 그 성장의 열매일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로, 내가 이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참 영생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었어요. 왜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까? 큰 교회 되려고? 아니에요. 성도는 구원을, 이미 주님께서 건져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즉 완성하기 위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성장시킬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사역을 통해,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게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렇게 말씀할 때 그렇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은 용서해 주시되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단지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됐지 뭐, 목장 시간에 그냥 참고 그냥 가만히 좀 버텨주면 되지 뭐, 그렇게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목장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물론 봉사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따 목장하는 것, 식사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부부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너무 행복했겠죠? 예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그냥 그 갓난아이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걸 보고 애기가 작아서 귀엽네, 애기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참 깜찍해,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걷지 못하고 스스로 먹지 못하고 있는 부모는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합니다. 내가,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 벌써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목장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어요. 나만 모르죠? 다른 분들은 다 나 하나 보느라고, 나 하나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엄청 부담을 갖고 있어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어요. 목사님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더 쪄요. 왜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성장하면요, 자연히 교회가 성장합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행복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님만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옆에 있는 목자만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빨리 성장시키라고, 부흥시키라고, 어떻게 좀 해주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아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하고 누구도 평안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년째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쪽에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지금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를 위해 애쓰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러라고 하신 거거든요. 목사님이 사역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째 그냥 제자리 걸음입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의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내 뼈를 갈아 들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성장하기로 결단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이루는 자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힘이 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장한다고 예배 더 드리고 모임 더 하고 뭐 한다고 돈 들어가고 필요하다고 또 힘들어 괴로워 그러지 않아요. 성장하면요, 자녀가 성장하면요,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좋은 거 입히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가고 싶은데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영적 리더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결단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기존의 성도들과 우리 어른들과 우리 기존의 리더들이요, 더 기쁘게 내 몸을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애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의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의 건세반 하려고 하는데요, 자녀의 건세반 진짜 좋아요. 왜 좋냐? 말씀이 좋은 게 아니고요, 강사가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내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원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좋은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결국 바보 같은 짓이 아니죠. 오늘 이 자녀의 권세반 1시간에 이 전 교인들의 모임을 통해 딱 5번 평생 5시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목자랑 상의하시고 조정하시겠지만, 특히 아직 못 들으신 분 세 가족 있다면 이 5번의 시간을 통해 평생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장의 시작을 오늘 이 시간 통해 나타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이 막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바라보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 주님이 피로 사셔서 정말 하나 되고 사랑하는 참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